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지 듣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가능은 없다. Impossible is nothing. 한때 우리 기독교계를 강타했던 구호입니다. 미국의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수정교회라고 크리스탈 처치라고 알려져 있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책의 제목입니다. 그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총 6가지 소주제인데 부정적 사고주의자 대 긍정적 사고주의자. 긍정적 사고력이 어떻게 내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하는가. 부정적인 강박관념에 대한 8단계 처방. 당신의 상상력으로 당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라. 기회 포착으로 당신을 인도하는 6단계.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이렇게 기대하게 하는 내용이 있죠. 긍정적 사고,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라는 것을 이 책은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교회와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을까? 이 책이 그러나 반향을 일으킨 만큼 문제점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나 성도의 성장,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번영신학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영이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성장이나 번영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교묘하게 자본주의와 연결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보다 더 내밀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면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 반향을 일으켰던 까닭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무엇든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불가능이 없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열심히 하면 다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들이 나타난다 이런 일종의 지침서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서구 기독교의 민낯이었죠.
성장 일변도, 번영 일변도를 이야기하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문하게 될 겁니다. 로버트 슐러의 불가능은 없다는 말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 따져보면 같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길래 오히려 기독교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말하는 것일까? 바울도 똑같은 말 한 거 아닌가? 사실은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이 말씀, 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숨어 있어요. 로버트 슐러가 이야기하는 불가능은 없다는 말, 그 캐치프레이즈는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이죠.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본주의적 사고가 바탕이고요.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그 단서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뭐든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 신본주의적, 하나님 중심적 사고의 차이입니다. 완전 다르죠. 바울은 뭐든 할 수 있다, 이 말을 개인의 성장이나 공동체 혹은 교회 성장과 연결짓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쓰고 있다고 믿어요. 첫 번째는 개인이 더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것, 이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에 포함되는 거고요. 또 하나,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 그게 사소한 일이든 그냥 일상적인 일이든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처지에 있어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을 갖는 것. 그래서 삶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로 제안하는 이 세 가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역시 그렇게 성숙한 인격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함께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표방해야 할 완성점, 지향점,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혹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8가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무엇에든지라는 말과 무슨이라는 말, 이게 반복되죠. 무엇에든지가 6번, 무슨이 2번입니다. 원문도 똑같아요. 호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경우에도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6번 똑같이 반복하면서 이 개역성경처럼 뒤에 필요한 내용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참되면은 진리인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것, 이게 참되며라는 뜻이에요. 경건하면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 이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경건하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실천적인 면에 가까운 표현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원문의 의미는 옳으면은 하나님 시각에서 봤을 때 의롭고 공정한 것. 우리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의롭고 공정한 게 옳다라는 거고요. 정결하면은요, 정욕과 관계없는 순결한 것과 잘못되거나 거짓된 것과 관계없는 흠없는 것들, 이걸 정결하며라고 했습니다. 사랑받을 만하다, 이건 무슨 말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앙심이나 적개심 대신 흠모와 애정을 유발할 만한 것.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적개심이나 앙심 대신 저 사람 좋아, 사랑하고 싶어, 저 사람 참 좋네, 이렇게 평가받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사랑받을 만하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칭찬받을 만하다, 이 말은 좋은 평판을 받을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덕은 뭘까요? 은혜로운 행동이나 고듬 혹은 올바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조금 축약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기림,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것. 그러니까 앞에 6가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이 딱 뭉뚱그리면 덕이나 기림으로 이렇게 수렴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마지막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 마음에 머물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상 6가지, 그리고 그것을 축약한 2가지를 봤을 때 바울이 여기에서 성공이나 번영을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전혀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언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오히려 바울의 초점은 우리 각 개인의 신앙적인 성숙, 신앙적인 인격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다움이란 무엇일까? 바로 이런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 8절보다는 끝부분에 나오는 13절에 더 초점이 많이 가요. 그리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읽습니다. 8절부터 13절을 읽었다고 가정해보면 와, 은혜 받는 말은 뭘까요?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시적인 현상, 이런 게 훨씬 더 확 들어오거든요. 훨씬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꼭 놓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내면의 성장이나 성숙. 이건 놓쳐요.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한 6가지, 그리고 2가지는 내면의 성장과 성숙에 관련된 이야기지 겉으로 드러나는 발전이나 번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바울의 초점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두라, 마음에 머물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의 권면이 계속 이어지죠. 자, 이걸 어떻게 말합니까?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4가지 동사를 썼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죠? 배운 것, 받은 것, 들었던 것, 본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과 모든 걸 동원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이 저를 배우고 받고, 저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사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해요. 왜 그래요? 그렇게 살아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보셔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이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염려가 물러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할 것이다. 그 맥락이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6절과 7절에서는 기도로 염려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라,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8절과 9절의 맥락에서 보면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다음으로 채워지면, 너희 안이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체로 성숙해지면, 닮아가면 무엇이 그 안에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평강.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움받는 두 가지 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인격적인 성숙입니다. 신앙적인 성숙이에요. 이 6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결과물로 평화를 주시겠다. 평강으로 함께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 사실이 만일에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무얼 더 구하겠습니까? 진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 아까 형제님 기도했던 것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는데, 질그릇이 중요합니까? 보배가 중요합니까?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그것은 보배 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값진 것으로 그릇을 만들어도 거기에 더러운 게 담기면 그건 그냥 더러운 거 담은 그릇일 뿐이에요. 우리가 보배합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것에 기웃거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능력의 크고 적음, 그래 능력이 커서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다음의 깊이, 곧 성숙, 인격적 성숙에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을 갖추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담아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띠게 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이 6가지가 삶에서 드러나서 덕이 되고 기름이 되는 것, 또 그렇게 덕이 되고 기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서 드러나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 2가지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곧 다르게 해석하면,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6가지 그러한 내용들, 곧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배어나게 하라. 그러면 평강이 임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생각을 하죠. 오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오기를,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자처했다는 뜻이기에 그분을 모시고 산다는 걸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시 분명하게, 아, 사실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배로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다면 우리 역시 깨끗한 그릇. 디모데에서 얘기했던 집안에 쓰이는 그릇 중에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이는 그릇은 그 그릇이 재질이 어떠냐가 아니라 상태가 어떠냐,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 차이라는 거 강조했듯 그런 태도와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건, 그 비결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으로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10절이에요. 10절, 자 한번 읽어보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초기 즈음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돕는데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그 두 번째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바울도 돕고 예루살렘 교회도 도왔던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모범적인 마게도니아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그 다음에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총독관제에 있다가 총독이 관할하는 곳에 있다가 결국은 로마로 옮겼잖아요. 그 기간이 적어도 3년에서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에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미결수로서 총독에게서 재판을 받다가 황제에게로 가 있는 로마에까지 옮겨가는 그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돕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돕지 않은 겁니까? 돕지 못한 겁니까? 도울 마음은 있었으나 돕지 못한 거죠. 바울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들고 로마로 찾아온 거거든요. 그 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오지 않고 그동안 돕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가지고 와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 10절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싹이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움이 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마치 겨우내 씨앗이 땅에 있다가 죽지 않고 잠자고 있다가 봄이 되면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시적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거창하고 막 어떤 엄청난 프로젝트, 국가적인, 사회적인 그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 그러나 사랑이 흘러가는 것, 섬기는 것, 거기에 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범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하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크고 가시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맥락에서는 뭘까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돕고자 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기회가 됐을 때 팡 하고 터지듯 흘러가는 것.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범주라는 거예요. 따라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은 거대한 외침이나 어떤 구호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일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쓰는 것,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는 것, 그리고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거나 그 사람의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의 비결, 할 수 있는 범주입니다. 예배하는데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작은 간식 하나 준비하는 것, 김밥 한 줄 싸오는 것, 토스트 하나 사오는 것, 이게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범주라는 거예요.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조금 일찍 나와서 여기 세팅하는 것, 이게 다 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냥 작은 일, 실천할 수 있는 일, 누군가에게 메시지 하나 보내고 격려 전화 하나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너무 거창한 일만, 국가적인 엄청난 프로젝트 이런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것, 운동을 일으키는 것 포함되겠죠. 나비 효과, 그게 작은 출발에서 시작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 것,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작은 나비 효과 같은 일들, 그게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길 때 사소한 일부터 그래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놀라운 효과로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으셔서 엄청난 일로 일어날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주신 능력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변함없는 사랑, 섬김, 그걸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한 것처럼 나를 생각해서 그게 다시 싹이 났다 이 표현을 쓴 거죠. 그런데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를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11절, 12절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맥락이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혹여라도 이 편지를 들고 에바브로 디도가 갔을 때 바울이 우리가 도와줬더니 이걸 너무 기쁘게 여겼구나, 거기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진짜 크게 기뻐했구나, 그렇게 여길까봐 곧 바울이 지금 어려운데 이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으로 그 옥에서 그나마 좀 잘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받은 것, 이게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오해할까봐 11절에 바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에 처함으로,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고픔과 배부름과 그 다음 풍부와 궁핍, 이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고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13절만 딱 떼어서 읽으면 불가능은 없다, 이런 구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앞과 연결하면 이게 절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불가능은 없죠. 어떤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불가능은 없다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뜻에 따라서 자족하는 데에 불가능이 없다, 그 뜻이에요.
미묘한 차이 같지만 현저한 차이입니다. 바울이 믿음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연결짓지 않았다는 것,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불가능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알았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것, 이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려면,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려면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 일이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 다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사소한 일조차, 아주 사소한 일조차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아래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저희가 2월까지 이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옮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새로운 거처를 찾아가는 그 길이 분명히 주어질 건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신앙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태도를 지니게 될 수 있다. 그것 아니겠어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게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은 해야겠죠. 그래서 세일의 기도회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마 장소와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도 그랬듯이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그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주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할 수 있는 비결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조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라면,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옳다, 맞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곧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숙하고 사소한 일까지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임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